이사야 42장에서 예수님의 세상에 이제 메시아로 보내주심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요절로서 42장 1절,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주보 하단에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제일 먼저 뭘 보느냐 그랬더니 뭘 보나요? 날짜를 먼저 본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문인가? 오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셨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접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오늘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귀하신 분이 오셔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12월은 성탄이 있는 달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1장에서부터 도저히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부패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한 번 다 하고 변론해보자, 좀 말 좀 나눠보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고 너희 지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휘어지리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가득히 담아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첫째는 너무 두껍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 얇은 책을 먼저 들게 됩니다. 두꺼운 것은 부담이 돼요. 성경을 두껍다고 생각할 때 멀어지고 읽기가 거부가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선지자가 하는 말은 어렵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꺼운 책, 어려운 책. 그것을 깊이 읽고 또 깊이 읽고 파고 또 파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쉽고 두꺼운 것이 아니라 아주 얇게 두드리면 열려지는, 그리고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되는 아주 쉽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쉽게 읽을 수 있는가? 저도 이사야서를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4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메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메시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즉 소식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의 백성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로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유태인들아, 율법에 익숙한 너희들아,
이제는 율법 속에 들어있는 어렵고 두껍고 읽기가 거부감 느끼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고자 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여기서 종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으나 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은 가장 친근하게 부담 없이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는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처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누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역시 부담 없이 일을 시킬 수 있고 부담 없이 일을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 세상에는 참으로 부담 없이 서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대표적인 말도 있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또 부담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백년 손님이라는 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부모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애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모이겠지요. 그러나 재산 상속에 관해서 누가 돈을 많이 갖느냐, 형제들 간에도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은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부담이 되는 관계로 바꾸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다 무엇을 부탁한다 할 때도 정말 마음껏 그리고 부담 없이 일을 그리고 부탁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된다면은 그것이 서로 기뻐하는 관계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사랑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을 필두로 말씀하고 있고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여러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내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의 관계는 이제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우리는 존칭을 붙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모르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메시아에게 향하도록 이렇게 유인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습니다. 유인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인도하신다. 그들을 이끈다. 잘 가지 아니하니까 잘 유인한다. 달개 모이를 주면서 닭을 불러 모아서 달개 우리로 불러 모으는 것처럼 모이를 주면서 이렇게 유인하는,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된장을 먼저 던져놓고 모이면은 잡는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참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4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레스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로의 몸이 되었을 때에 자유를 갈망했으나 너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보내줘서 천하만국을 호령하는 고레스 왕이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내서 유대 땅으로 보내줬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내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고레스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육신의 해방, 분명히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것을 이루어 주었다. 누가 했느냐? 내가 고레스 마음을 감동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낸 거 아니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육신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유인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아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몸부림치면 자꾸 들어가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늪에 빠진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누가 이끌어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그 왕도 강팍하게 되면 너희를 더욱 포로의 몸, 종의 몸으로 부려먹는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너희들은 나만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2장에 내가 기뻐하는 종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준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소망하고 기대했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이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으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의 역사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나라지만은 그 두 나라처럼 여기면서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 말함으로써도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마땅한 얘기지만은 정치적,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 바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것도 그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잡혀가지 않냐고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과 비정통 유대인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전쟁에 휘말려 싸우고 있는 이 고통도 역시 그들의 고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1장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고레스 왕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육신의 구원이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사실이 아니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아직도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 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들이 교만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그토록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 대한민국은 전쟁의 이북의 그리고 이남의 치열한 대적 관계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은 물론 인천이지만은 평양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그런 말미암아 이북은 참으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곳이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고, 거기서 피란을 나와서, 물론 남한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 우리 복받은 한국 민족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참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백성이 받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들이 예수님을 앙망한다. 섬들이 이 1절에서 나와 있는 내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모하고 앙망하는 가운데 섬들은 외로운 것이요 쓸쓸한 것이요 연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섬들 같은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구원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육신적으로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참으로 먹을 것이 풍부하다 하는 것만 생각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수로 연명하고 있는 이북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지금 옥수수 같은 것은 뻥튀기를 해가지고 간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이 뭐예요? 쌀이에요. 쌀이 없어서 잡곡을 섞어 먹어야 되는 그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쌀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생활비에 쌀값이 주로 80%를 차지하고 있던 그것은 옛날이고, 우리 어려서만 해도 이제는 라면 값이 쌀값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에 와서는 커피 값이 주식이 되는 쌀이나 밀가루나 라면이나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재정 청구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점심때 성도들이 먹는 커피 값이 11만 3천 원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 커피를 이렇게 많이 먹어? 그랬더니 한꺼번에 사놨는지 감사한 것은 먹을 것이 많아서 이제는 쌀보다는 커피를 더 많이 먹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은 거 안타깝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또 떡이 생겼어요. 그런데 떡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식사할 때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먹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져가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얼마 동안 지나서 냉장고 청소를 한번 하게 되면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감사한 것은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육신을 구원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건강검진을 경련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한 해는 남자, 한 해는 여자. 그런가요?
홀짝인가 어쨌든 얘기해봐. 홀짝으로. 올해는 홀이야 짝이야? 홀이래요. 홀수는 올해 건강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잘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밤사이에 그런 걸 모르고 아침에 안 일어나서 깨워보니까 못 일어나더래요. 그때라도 119를 불러서 가는데 이미 골든타임이라나 뭐라 그래. 혈관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이 있대죠. 아마 몇 시간인가. 김선영 집사님 몇 시간이야?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이거 나는 몰라요 그러는 것 같은데 3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 언제 그랬는지 하여튼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 다음에 119 그래도 들고 가서 거기서 병원에서 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렀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졌는데 즉시 한양대병원에 가서 피를 희석시키는 걸 무슨 주사라 그래. 뭐 혈행제라고 그냥 합시다. 주사 놓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건강검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 건강.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실 육신의 구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육신이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음식이 남아 돌아가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만은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100세 시대라는 말은 뭐예요? 장수하니까 좋다가 아니라 100세 되면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세 시대면 어떨까요? 좋다. 그 말은 200세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유한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이는 얼마 안 돼도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월남전에 훈련받다가 수리탄 맞아 죽은, 수리탄을 가슴에 품고 죽은 당제구 소령, 그 사람이 평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짧고 굵게 살아라. 물론 그 얘기를 성경에다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부하들이 죽는 것을, 수리탄이 잘못되어서 훈련받는 병사가 수리탄을 잘못 던져서 한 소대가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강제구 당시 대위는 수리탄을 가서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수리탄은 터졌습니다.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지만은 소대원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수리탄에 잘못 던진 사람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굵고 짧게 살라 하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짧게 살지라도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 육신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건강하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좀 속된 말로 말짱 헛다방이야.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살아갈수록 그것을 느낍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휘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머리가 휘어질수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면은 머리가 휘어질수록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잊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도 그래요. 저는 금요철야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물론 들은 풍월이지만은 첫째로 뭘 하라고요? 뭐라 그랬어? 생각나는 게 있죠. 카레를 먹어라. 카레는 치매 예방입니다. 물론 커피도 좀 유익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깻잎을 많이 먹어라. 한채중 간사님 깻잎 많이 따오셨죠? 많이 잡숴요. 치매가 안 걸리잖아. 저렇게 건강하게. 돌아가시지 마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돌아가실까봐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은 아유 밤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혈관은 튼튼하신 것 같아. 깻잎 많이 잡수시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 소리를 질러라. 노래를 많이 불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찬송을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건강에 좋아요. 노래하는 분들 보세요. 우리 조현기 집사님, 김서영 집사님 노래하는 거 보세요. 입술을 보세요. 얼마나 입을 아름답게 벌립니까? 붕어가 먹이를 먹는 것처럼 뻐끔뻐끔 물을 먹는 것처럼 어항에 붕어가 먹이를 주면은 지금 내가 고기를 한 100마리 길리고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얼음 속에서 뭘 먹고 사는가 걱정이. 된장을 가서 풀어줘야 되는데 붕어가 입을 벌리듯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부어주리라. 물론 건강을 위해서 카레를 먹어라. 깻잎을 먹어라. 노래를 불러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입맛에 좋다고 아무거나 잡수지 마세요. 건강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건강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되 이제 다음 주에도 성탄에도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유한 사람이 가는 곳에 갈 수 없어서 말구유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느냐. 오늘 준비한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데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며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은 세상의 왕들과 군왕처럼 소리치고 말타고 달리면서 사람을 제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모세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모세의 겸손은 지면의 성하니라. 이 땅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지만은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하여 이 지면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겸손하고 또한 다윗의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겸손하시고 예수님만이 온유하시고 오늘 그분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꼭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여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선착순해서 먼저 잡았고 예약을 해서 잡았어. 부유한 사람들은 종을 통해서 호적하러 가기 때문에 먼저 가서 여관을 잡아놔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갈 곳은, 즉 마리아와 요셉이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요셉이 갈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말구이였으니 거기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소리를 쳐서 사람들을 제압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세상에 나타나서 무엇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에 맞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준비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 수밖에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고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중심.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이 교회 중심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구체적으로 저는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목사님을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먹을 것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맛있는 것이 있어서 먼저 드린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제쳐놓고 공적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목사님을 위하여 성미를 드리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 말로 꼬지게라는 것은 구지게라는 말은 옛날 고자, 꼬지게 무슨 성미냐고 그러지만은, 꼬지게는 지금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고 수요일 예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수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미를 얘기할 때 성미짜리 들고 교회 가느냐? 여러분, 신앙은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미 기도를, 성미 축복을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쌀을 살 때에 한 자루는 성미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미를 받아서 먹습니다. 그거 아니면 굶어 죽어요. 제가 쌀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미로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미 다 뜨세요. 주방에서 밥을 하는 분이 그래요. 성미가 다 떨어졌다고. 저는 성미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중식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20kg짜리 쌀은 한 자루 들어와야 되겠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중심이에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쌀 가져오래. 쌀이 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만약에 쌀이 귀하다면은 성매기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 하는 것은 제가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귀하고 쌀이 귀할수록 성미를 드려. 왜? 성미의 근원은 어머니와 아들이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루를, 기왕 내가, 그의 마음은 그래요. 한 번 먹고 죽으나 두 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바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맨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에요. 박박 긁어서 대접을 했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또 있어. 기름으로 부치기를 해서 드리는데 기름도 그냥 있어요.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는 모르나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재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적으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중심이 되고 예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 속에 직접 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면은 크게 받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꾸어인가 뀌어 발음이 안 되네. 꿰어야. 입술로 둔해요. 이게 둔해가지고 요즘에 좀 뭐 말이 빠져 이가 햇 나온다고 그랬는데 꿰야 이게 잖아요. 꿰야. 다시 해봅시다. 구슬이 3마리라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무리 많은 말을 듣고 요즘 TV 방송의 설교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홍수처럼 밀려들어요. 유명한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구슬이 3마리라도 어떻게 해요? 꿰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 가장 흔한 거, 밥했다가 그 다음에 한 번 식은 밥 되면 그 다음에 버리잖아요. 박미아 지사님, 쌀 많이 팔아서 고마워요. 성미 뜨세요? 성미 뜨세요? 뜨시라고 오늘부터 뜨는 거야 이제. 뜨는데 요즘에는 20kg 한 자루씩 1년에 한 번씩 내더라. 그렇게 해도 돼요. 언제 20kg 가져올 줄로 믿고.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야 금액으로 말하면 20kg가 5만 원이야. 5만 원. 20만 원. 용문 방앗간에서 18만 원에 팔아. 그 18만 원에 사다가 얼마에 주느냐? 18만 원에 그냥 줍니다.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 주문 하세요. 여러분 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집사님, 음료수 좀 갖고 와. 떨어졌어. 재고도 괜찮아요. 팔다가 안 팔리는 거 괜찮아요. 저는 고등어 대가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교회와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구역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실천 하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2017년 성탄 되시기를, 말구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하여 많은 것을 원하지만은, 명예를 원하지만은, 대단한 것을 원하지만은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겸손히 말구유가 되어서 말구유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에요. 겸손하신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